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또 우리가 마땅히 우리 안에 채워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는 사도로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위주의자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행위의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인용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두 믿음의 사람을 증인으로 댑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가 갈대아 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믿으면 그 믿는 대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들로 주었던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것 같습니다. 애가 없을 때 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애를 낳고 기르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제단에 바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와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것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 진리이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그 증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인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고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서 참 믿음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은 누구죠? 기생이었습니다. 신분이 천한 자였습니다. 어디에 살던 사람이요?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한 그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라합이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라합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냐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이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 일을 들을 때 그냥 하나의 스토리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녹았다고 고백하죠.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그들을 도와줄 테니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와는 다른 일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생은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너희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어라. 내어 메어서 내려라.
그것이 너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때 라합이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여리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다음의 목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라합이 행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배신의 모습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걸리면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믿음으로 그 빨간 줄을 창문에 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따라오는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라합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거부했을 겁니다.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할 겁니다. 내가 언제 자식 달라고 했습니까? 왜 구하지도 않는 자식을 내게 주셨다가 왜 뺏어갑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판단하죠.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판단과 내 선택을 먼저 할 때가 있죠.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 어부였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다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그물을 배 반대편으로 내려봐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아니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반대편으로 내린다고 고기가 잡힐까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풀업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그물에 가득 차도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정말로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겠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봐야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지를 믿는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의 증인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증거하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 상황에 따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시죠?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내가 대제사장으로 서 있는 그곳이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분을 믿기에 그분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능력을 내 안에 부어주셨기에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특별히 더 해야 되는 것 같은.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건, 우리가 평신도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만 다른 곳으로 가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선교사란 직분이 안 나옵니다. 보내는 거죠. 다 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회사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학교의 선교사로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분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을 해하는 일에 꺼리낌 없이 서슴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밀어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파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 제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만일 너 주위에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면 네가 정말로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증거요,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입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때 함께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우리나라는 그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단 말처럼 남이 잘 되면 참 그게 겉으로는 축하해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축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함께 기뻐해 주라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진짜 위로를 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슬퍼할 때 정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죠. 야! 예수를 믿는데 왜 슬퍼해? 왜 힘들어해?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다 없고 평강을 주실 거야. 말은 맞죠. 근데 그 사람이 힘들다고요. 슬프다고요. 예수님도 병든 자를 보면서 우시고 힘들어 하셨다고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의 아픔을 동감하면서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슬퍼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는 왜 그것밖에 못해? 나의 믿음이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땅끝까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베풀고 섬기고 그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참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것이 참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함께 서로 만들어져 가는 것, 서로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선교사만 파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내일부터 여러분이 살아갈 그 직장과 학교가 여러분들이 파견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을요? 제자를 삼아.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죠? 우리가 먼저 제자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참아내고 학교에서 참아내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다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멀리하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회사에 나가서 내 눈에 아주 꽃갈스러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로 섬기고 내 모습을 통해서 섬기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아냈던 모습이고 그것이 기생 라합이 살아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지식적으로 흘러가는 스토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고 실제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기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순종하는 그 믿음,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 배우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의 수준에까지 올라가도록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갈급해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을 힘써 지키며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내도록 우리는 그 살아있는 믿음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믿을 때가 있죠. 저 사람이 이 물건이 좋다면은 다 같이 가서 공동구매하고. 왜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써보니까 좋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다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다 고백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정말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가운데 정말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내시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여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참 진리신 것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